제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번제단입니다. 자,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가 전가된 짐승이 제물이 되어 태워지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성막과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들은 반드시 순금을 입히든지 아니면 아예 순금으로 만들든지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단과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에 반해 번제단과 물두멍은 인간의 죄를 다루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금으로 만들고 번제단과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의 이 근본적인 존재의 차이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요, 바로 내 주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고자 할 때 시도했던 것이 바로 인간이 주제를 모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빛나는 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도록 지어진 존재이지 스스로 빛날 수 없는 놋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울증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우울증의 원인은 자신의 이상과 그리고 자신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 때 바로 그때 사람들은 우울함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품는 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이고 실수가 없고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기는커녕 실수투성이이고 실패를 반복합니다. 또한 내 인생도 결코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이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반드시 좌절과 실패와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 주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또 전적으로 부패한 이 놋과 같이 초라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물두멍과 번제단 앞에서 내가 놋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빛나는 금이 되려고 했던 이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참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려는 모든 교만한 시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전적 무능 그리고 전적 부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완벽한 인생, 완벽한 가정, 완벽한 자녀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나의 현실 때문에 우울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인 것을 인정합니까? 완전하신 주님을 겸손히 믿고 의지할 때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물두멍입니다. 자, 8절에서 이 물두멍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마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씻는 장소가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물두멍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유리로 만든 거울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놋을 잘 다듬고 연마해서 그것을 거울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울로 쓰이던 놋을 물두멍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물두멍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으려고 할 때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물두멍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두멍에 비친 나의 모습을 살피며 그 더러운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곳을 깨끗이 씻어야만 바로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똑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적 거울입니다. 비록 이 물두멍은 나 자신을 선명하게 비추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가 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나의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죄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이루는 데 쓰라고 바로 이 영적 거울,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거울을 나를 비추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비추는 데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 네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듣고, 큐티를 해도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식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나를 꾸미고 포장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내가 성경을 몇 구절 외운다, 이런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내 죄를 보라고 주신 영적 거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비추시는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그 말씀으로 드러나는 내 죄를 회개하여 씻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할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내 죄보다는 남편의 죄, 자녀의 죄, 그리고 지체의 죄가 더 깨달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이제 거룩한 뜰입니다.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룩한 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물두멍, 그리고 이 번제단을 아우르는 사방이 막힌 담을 만들게 하셔서 담 안과 밖을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곧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또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하면서 이 환경의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은요, 환경에 장사가 없습니다. 내 환경이 거룩해야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 환경이 더러우면 나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구별된 환경으로 저를 지켜준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었고 목회자인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저는 잠을 자도 그 시끄러운 예배 환경 속에서도 그냥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모든 환경은 어릴 때부터 늘 교회와 또 예배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저를 지켜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먼저 거룩한 뜰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모는 주일에 잠깐 뜰 안에 머물다가 일주일 내내 뜰밖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인 내가 있는 곳에 내 자녀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뜰 안에 거하면 자녀들도 뜰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내가 뜰 밖에 거하면 자녀들도 뜰 밖에 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몸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도 내 가치관이 여전히 이 뜰밖의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하다면 나는 뜰밖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뜰 안에 거하며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고 구원이 사명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뜰 안에 머무는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 매일 큐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또 지체들을 집으로 초청해 목장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적 뜰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뜰 안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뜰 안에 있습니까? 뜰 밖에 있습니까? 주일에만 잠깐 뜰 안에 들어왔다가 나머지 6일은 뜰 밖에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인 내가 있는 곳에 내 자녀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와 우리 자녀들이 영육이 거룩한 뜰 안에서 예배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정은 중수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번제단과 성막의 뜰 그리고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깨닫지 못하여서 날마다 스스로 빛나는 금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영적 교만과 무지함을 말씀의 물두멍 앞에서 깨끗이 회개하며 씻어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오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거룩한 뜰 안에서 주의 백성이 주의 자녀로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